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장렬을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은 이름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곧 의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이니 멸망이니 이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 심판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과 의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 면을 뒤집으면 심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구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위에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악의 정체가 뭐냐, 악의 실체가 뭐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했던 그 계시록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이 신앙의 흐름을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악을 심판하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악의 손길로, 마귀의 손길로 세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손길,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요. 자, 5절 말씀.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나 또는 요한 묵시록 이런 말을 합니다. 묵시는 뭐냐면 지금 이 2000여 년 전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장차 마지막에 될 일들을 지금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고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끝난 말씀이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날 일,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읽으셔야 이것이 틀림없는 말씀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심판을 끝내시고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9장 7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의 혼인 잔치,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여러분, 잔치에, 예식 잔치에 신부가 단장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예복도 갖춰 있지 않으면 그 예식이 됩니까? 안 되죠. 신부가 예복을 갖추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죠. 근데 아침에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마루가 남자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제 여자가 되냐? 왜 우리가 신부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상징이죠, 상징. 어린 양 예수님,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식을 하듯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복이 없으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데,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지요? 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예복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예복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어린 양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복을 갖추어 놓으셨습니까? 예복이 뭐라고요? 의로운 행실이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로운 행실이 뭐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은 의인의 반대말이 뭐죠? 의인의 반대말. 악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악의 반대말은 선이죠. 선인, 악인 이렇게 하는데, 의인의 반대말은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 의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로 예복이 준비돼야 되는데, 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죄악을 우리가 늘 생활화하면 의의 예복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의의 예복을 준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끊어내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에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데 뭐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죄악에 대해서 무디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적당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지,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일말의 죄악이라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죄악이, 예수님이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의 그 죄악의 틈바구니로 교묘하게 파고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죄악이 두 번, 세 번의 죄악이 되고, 작은 실수나 죄악들이 감당치 못할 큰 죄악이 되고, 그래서 결국 영혼을 넘어뜨리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빌미를 주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게 미혹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벌써 미혹입니다. 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예수님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마음에 단단히 각오만 하고 있으면 죄악의 소욕들이 거슬러져요. 죄 짓는 것이 싫어요. 구역질 나요. 역겨워요.
죄악이, 일말의 죄악이라도 남을 미워했던 그런 죄악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가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까지도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청산하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도 그럽니다. 주기도도 뭐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위에가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유혹을, 죄악을 적당히 해서 이기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시험 자체는, 유혹 자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지도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죄악을 아예 끊어내라는 겁니다. 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맛보고 이겨내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유혹은 그만큼 강하고 우리를 사로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말의 죄악이라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품었다면 오늘이 가시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끗이 청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노라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해도 그 몇 가지 죄악이 걸려가지고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속에서 일말의 죄악이라도 털어내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발버둥 치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존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죄악을 거부하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말의 죄악이라도 털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행실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드레스를 한번 보십시오. 신부의 드레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구멍이 나 있고 티가 있고 흠이 있고 얼룩이 져 있고 이러면 예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도 적당히 허용하고 요거는 놔두고 그렇게 해서는 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다들 난립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사방에서 난립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는 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실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죄악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실로 예복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의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 의의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한자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중국 문자들은 많은 경우가 상형 문자잖아요. 이 당시에 중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의자라는 게 오를 의자죠. 관계의 오름, 뭐 상황의 오름, 모든 것의 오름이라는 것인데 이 의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글자죠? 양이죠. 양. 양양자에 그 밑에 뭡니까? 나아자입니다. 양 밑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를 의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윗칸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아래에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옳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의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의가 아주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의가 뭐냐? 누구를 위해 모시자고요? 양을.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가까이 왔다.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모시고 나는 어디에 있자? 그 아래에 있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는 의가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 그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주인을 속히 바꾸셔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예수님께 순종 안 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 정욕이 주인 되어 있다면, 내 감정이 주인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의롭지 못한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감정에도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다스리는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위배되면 안 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니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 하라 하시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내 정욕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인 되셔야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의의 예복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봤더니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의로운 삶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 14장 4절 말씀, 1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자, 천국에 14만 4천 명이 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14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 문화, 세상의 도시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저게 바로 의죠? 어린 양을 따라서 살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추수함을 받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한 백성들이 추수함을 받고요. 나중에 뭐냐면 짐승표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추수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짐승표가 나올 때 이제 짐승표가 뭔지는 요한계시록 설교들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베리칩,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과 제가 6가지 정황에서 맞아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고 나오고 우리를 세상이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면 되지 뭐, 그것만 안 받으면 구원받지 뭐, 그게 아닙니다. 먼저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의로운 행실로 준비가 되고 거기에다 짐승표도 받지 않으셔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짐승표도 이제 거부가 되는 것이지, 이건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의 백성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의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관계가 온전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을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의의 행실로서 예복이 준비됩니다. 자, 19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거기에 낙오가 되면 지옥의 권세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예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20장 넘어갑니다. 20장 4절 말씀. 20장 4절 말씀. 자,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가 누구냐?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심판할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들로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읽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증언. 다시 말하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목 베인 사람들, 순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또 목배임을 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가 됩니다. 믿음의 연단이 됩니다. 그걸 안 받으면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그런 날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막연하게 여러분들 짐승표 받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 당장 생존이 끊어지면, 그죠? 생존의 길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될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그러나 뭐 어떻게 살아가나 당장 매매가 안 되는데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혜로운 백성들은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또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 유혹을 거부하고 또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또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음에 좀 더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면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표를 받지 않고 살기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안 받기 때문에 끌고 가고 가두고 목배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간 부분.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천국과는, 천년왕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서 그런 환난을 감내하시고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냥 타협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짐승표를 받고 이미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추수를 하시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참여하고 천년 왕국의 통치자가 되지요. 그런데 짐승표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천년 통치, 천년 왕국이 갈 동안까지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안 됩니다.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부활한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2절.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천년 왕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죽어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종 심판입니다. 보십시오. 12절 중간 부분.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앙 붙들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말이 없지요. 제가 그래서 이걸 톨게이트 비유에 들었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에 그냥 그 왜 하이패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제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님만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이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머지 죽은 사람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 펴놓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일말의 죄악이라도 아예 깨끗하게 사시든지 아니면 그럴 자신 없으면 이미 죄를 지으셨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 펴놓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13절.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 자 바다에 빠진 사람들 또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 저렇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해서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데 15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천년 통치, 천년 그리스도의 백성들, 순교당한 백성들은 천년 동안 그 왕국에 있는 동안 마지막 청년이 끝나면서 죽은 사람들도 다 불려들여서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 도대체 뭐냐? 7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7절.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자 사탄이 잠깐 천년 왕국 통치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는 동안 사탄이 잠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가 천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여러분 여기 지면으로 올라왔다 하는 것을 볼 때 여기 저는 이 8절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그러면 그때까지 지구상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인가, 그것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9절 첫 부분에 해답이 있죠.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이나 땅이나 무저갱이나 여기 갇혀있던,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인간과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무리가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이제 풀려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력들을 동원해 하나님 나라를 좀 무너뜨려 보려고 마지막 그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성도들의 증거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의 찍소리도 못하고 또 멸망하게 됩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단도 마지막에 둘째 사망과 함께 모든 악이, 사단도 마귀도 다 멸망받는 것이 바로 완전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기 쉽게 한번 심판 구도를,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추수받는 대상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장 14절에 보시면 14만 4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준비된 백성들과 23장 4절에 짐승표를 거부하고 순교당한 백성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성도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추수함을 받은 사람들은 19장 1절에서 10절에 벌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바로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천년 왕국 통치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뭐 둘째 사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판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천년 왕국과 함께 영원히 그냥 영생 천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이 성도들을 추수하는 이 장면 그 다음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이제 수확하는데 포도주 술틀에다가 짓밟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을 가리키는데, 자, 위에서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래 17절부터 20절은 천사들이 이제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보십시오.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19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자, 특별히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앞에 포도주 술틀을 심판하는 장면과 연결이 되죠. 계시록에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 장면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악인들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들이 결국에는 유황, 지옥의 불바다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심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미혹하는 영들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요 시점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갈리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요 다음에다가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데 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땡겨 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땡겨서 그 다음 보시면, 자, 마귀가 요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천년 동안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지옥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묶여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잠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붕괴시켜 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1000년 왕국이 지난 후 바로 그냥 이 마귀 세력들도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둘째 사망이고, 자, 이제 나머지 죽은 사람들도 1000년 후에, 이 사람들도 1000년 후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의 통치를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00년 왕국이 끝나면서 이 사람들도 다 불려들여 가지고 이때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 완전한 심판과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복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예복을 준비하면 성도들을 추수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지만, 예복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나머지 죽은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 동안 예복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반에 있다가 불려 들어가지고 그때 심판받아서 결국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의로서 예복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의의 예복이라는 것은 첫째, 무엇을 거부하자? 죄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롭게 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 어린 양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아유 그때 조금 더 할 걸, 조금만 되돌려 주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